마가복음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전 총리였던 아베가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를 저격했던 용의자가 이제 야마가미 데치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이 동창생들의 이야기를 보면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사람이 말하기를 야마가미 데치야는 좀 얌전하긴 했지만 늘 싱글싱글 웃어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친화력이 꽤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서 점점 우울해지고 친구들을 멀리하고 기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쯤 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였던 사람이 잘못된 종교에 빠지게 되었어요. 잘 알던 신문에는 다 나왔으니까요. 통일교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 통일교 문제로 인해서 그 어머니가 거의 재산을 다 이제 통일교에 헌납할 정도로 이제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마가미 데치야가 대학교 다니는데 이제 등록금을 내지 못할 정도까지도 되어진다. 그래서 대학교를 아주 이제 명문 대학 가운데 도시샤라는 대학을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 그 형이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형도 그 가정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의 여동생도 그때 집을 나간 후에 자취를 감춰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아베를 저격했느냐 하면, 그 아베가 평상시에 이야기하고 연설했던 것을 잘 들어보니 통일교와 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연설하는 도중에 사제총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자행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저도 이제 그 육수를 접하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아베가 그렇게 그 시간에 이렇게 피격을 당하고 저격을 당해서 삶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한, 아주 이제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이 너무나 급속도로 변해서 핸드폰만 해도 1년에 하나씩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데, 도저히 이제 그 기능을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핸드폰은 스마트폰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저는 스마트하지 못한 거예요. 그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주로 핸드폰 기능이 전화와 알람, 사진 찍는 거, 그 외에는 핸드폰 기능이 주 기능이 그거예요. 알람 새벽에 맞춰놓고, 또 이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해야 되니까요. 그 기능이 주된 기능이에요. 근데 잘 알고 보면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이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돈벌이도 하고 그런 친구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급속도로 변해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던 것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제 소요가 그쳤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거의 한 2년, 그런 7개월, 에베소에 총 있었던 기간은 3년이지만, 소동이 일었다는 것은 거의 이제 3년쯤 다 돼갔을 때, 근데 그 소동이 어떤 소동이었어요? 데메드류라는 은세공장이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만들고 그것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제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이제 사람들을 충동지라고 선동했을 때 막 에베소 시내가 뭐 거의 다 들썩일 정도로 당시 야외 극장에 2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서 소리를 질러대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들을 막 인민재판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에 이 서기장이었던 사람이 그 사태를 진정시킵니다. 이 서기관은 에베소에서 이제 어떤 로마의 총독의 관할에 있는 그 이제 행정관을 이야기하는데 그 행정관이 그 집회는 불법 집회다라고 선언함으로 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끔 만들어요. 만약에 그 소요가 진정되지 않았더라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어떤 해를 끼쳤음이 분명합니다.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서 야외극장까지 들어갔으니까 또 바울도 그것을 통해서 어떤 해를 당할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집회가 좀 서기장에 의해서 뭐 흩어진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뒷변에 에베소의 행정관이 했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그 행장관을 통해서 흩어지도록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소유가 그쳤다라는 것은 그것이 진정되어졌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뿐만 아니라 함께 지금 전도 여행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 옆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가 늘 아주 밀접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떤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지금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데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머지 있는 기간 동안 에베소에서 그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과 신전이 당시 큰 에베소 전 지역을 그 인근 지역까지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 우상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3년의 기간을 무사히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또 3차 전대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단 말이죠. 1절은 그래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그래서 권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에베소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졌단 말이죠. 근데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찌 할까? 해를 찌고 바울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폭도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떠나고 나면 여전히 그런 위해와 어려움과 환난들이 여전히 고스란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떠난 뒤에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함없이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쫓아 살게끔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그래서 격려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났다. 그 이후에 이제 작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작별은 이제 아주 이제 포옹하면서 깊은 인사를 나누었다는 그런 뜻인데 결국에 바울은 이제 3차 전쟁을 마치고 나면서 다시는 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지 못합니다. 3차 전쟁 마치면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당부의 말을 남겼을 뿐 다시는 에베소를 재방문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작별이 마지막 인사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3차 전쟁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면서 로마에서 바울이 이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 바울이 그 당시 이제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할 때가 이제 50대 후반쯤 되어지는데 그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지냈던 그 3년은 바울에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작별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우리가 뭐 같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3년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 복을 나누고 인간관계를 지니면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과 헤어지려면 뭐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에베소에서는 더 큰 어려움과 반란 속에서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과 정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또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이 에베소에서 쓰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썼던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6장이나 되는 아주 이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아주 16장이나 되는 그런 편지를 고린도교에 편지게 되는데 그것이 신약성 중에 일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편지를 썼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아주 상세하게 에베소에서 썼던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게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진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또 세계 여러 곳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고 그에게도 깊은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베소 지역에서 또 그런 말을 하고 바울의 행동 하나 했던 것들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큰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면서 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과 작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작별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누구도 개혁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하고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인생, 바울은 뭐 에베소의 3년이 그의 인생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에 20대 중후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서 그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이제 30대 후반, 중후반에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에 그가 사역했던 것은 한 2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30대 중후반에서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 있었으면 한 20년 정도 그게 사역을 하는데 그의 사역 가운데 3년이라는 세월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에서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글을 썼던 것들이 그가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먹는 것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 심지어 글 쓰는 것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아닌데 설마 그런 일이 날까? 아닙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성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을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성경 중에서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책의 제목이 된 것이 41권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던 것이 41권이고 그 41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딱 2권입니다. 바로 이제 에스더와 룻기예요. 당시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여성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좀 천대받고 또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단 말이죠. 네, 특히 그래도 이제 에스더는 어떤 왕후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또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룻이라는 사람은요 이방인 여자였어요. 당시에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여자고 이방인 여자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이제 동물과 똑같이 취급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비록 짧은 장이긴 하지만 사장받게 되지 않는 장이긴 하지만 그 룻기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그것이 성경 안에 당당히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룻 이방인 여자 그가 하나님을 뒤늦게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사실. 아무도 그 여인을 지금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룻이라는 여자를 쳐다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쳐다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 이방인 사람이고 여자이고 누가 그 여인을 거들떠보려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성경 안에 당당히 들어와 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은 아무런 이 영향이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이 글 쓰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고 많은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고 2절 그 지방으로 따라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에베소 지역 찾으셨나요? 중간쯤에 에베소. 네. 에베소에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서 3년을 머물고 있다가 이제 그 윗지방에 이제 드로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항구여서 그 드로어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마게도냐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지역이 있는 것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지방이 이제 아래에 좀 내려와서 고린도와 아덴 있는 곳이 이제 아가야 지방, 헬라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윗지방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밑에 아가야 지방의 아덴과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미 다녔던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드로아 지역을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서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여전히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윗지방에 올라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었노라. 여전히 3차 전도여행 때 이 마게도니아 지역 이제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베레아 지역 인근 지역이 있었으니까 그곳에 방문했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전하고 하는 것들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 바깥은 다툼이 있었고 여전히 핍박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안으로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그 두려움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새롭게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새롭게 또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니까 그들에게 또 이 권면하여서 할례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이 권면하고 또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여전히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했다 그런 이야기. 그거 권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또 고린도후서를 써서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라는 것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과 고린도를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헬라라고 지칭할 때는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석 달 동안 머물게 되었죠. 네, 석 달 동안 있다는 것은 바울이 뭐 고린도 지역에서 여행하면서 가만히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것은 그것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행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뭘 행했겠습니까? 여전히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복돋아주고 또 그들을 섬겨 나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네, 당시에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뭐 2차 전쟁 때도 잠깐 살펴봤으나 여전히 우상숭배 있었고 특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가서 보면 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던지 그 당시 벌써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태해서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라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같다라는 뜻으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아주 타락한 도시였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이제 바울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네, 여전히 이제 그곳에서 3개월 또 머물면서 바울의 또 하나 일어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바울 서신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꼽히는 로마서가 이때 기록되게 되었어요. 네, 자기는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고서 이제 바울이 이제 3천년을 마치고 이제 로마를 이제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거기서도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고 행동했던 하나님들이 고린도 지역에 여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곳에 석 달 있다가 이제 3차 전쟁을 마치고 이제 본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돈을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거기서 이제 마치고 배를 타고 당시 이동수단은 걸어가는 것이나 이제 해상이 있으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유래했는데 자기까지 이제 원래 이제 수리하는 것은 자기 본교회에 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배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근데 배를 타려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기를 배를 타고 가는 그 사이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아까 지도 보았듯이 마게돈을 거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것을 거쳐서 다시 쭉 걸어서 3차 전쟁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 이 공모했다는 것은 아주 은밀한 계획,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공개적으로 음모라는 것은 바울 내가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꾸민 흉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음모가 바울에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공모하러 마게도안을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원래는 배 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이제 발각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마게도안을 걸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공모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졌는지
그것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성경에 그거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네? 어떤 방법으로. 근데 그것이 바울이 알게 되어진 거, 바울과 그의 예행들이 알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바울을 해하려 했던 그 음모와 그 공모를 알게 하신 그 배후에 그 바울을 지키고 바울의 동역자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이 음모하고 공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바울에게 알려졌든 간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네, 아직까지 바울의 어떤 사역이나 탤런트가 아직 끝나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고린도 지역에서 끝났다 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르게 주신 꿈과 비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근데 이런 일들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 말씀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울 여기서 이제 사울은 사울 바울의 이전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겨울에 이제 믿는 사람들을 짓밟고 또 감옥에 집어넣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으로 사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도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부정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갔던 그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울이 와서 이제 믿는 사람들 잡아가기를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와서 좀 배신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사울을 죽이기를 막 음모하고 있었는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대. 누구에서 어떻게 알려졌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바울을 지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음모를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바울이 그 성문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자기 본 고향에 가서 집거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도 사역에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울이 어떻게 그런 공모가 있을 줄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앞에서, 뒤에서, 우리 옆에서 늘 지키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했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연해도 이제 거쳐가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4절 말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야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 사람이 함께 나오고 있죠. 근데 바울과 같이 동행했단 말이죠. 바울이 마게도를 거쳐서 이제 돌아갈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차 전쟁하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렵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제연금을 요구를 했고, 또 이제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더베자
있는 그 교회들이 또 힘을 합쳐서 그 구제연금을 전달합니다. 그때 아마 이제 바울에게 직접 주기려고 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갖고 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제 헌금이나 이제 물질적인 문제에서는 분명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아마 각 지역의 대표, 베레아 사람 누구, 데살로니가 사람, 더베 사람, 각 지역의 대표들에게 그 지역에서 헌금했던 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5절 가서 보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제 우리를 기다렸다. 이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 지역에 이제 가서 마게도냐를 떠나서 드로아 지역 배를 타고 드로아 지역에 가서 먼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화제의 시점이 또 바뀌게 되었죠. 우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함할 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나를 자신을 포함하지 않으면 그들이나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이 기사를 살펴보았고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원래 바울의 2차 전도행 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동행을 해요. 이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어떤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드로아에서 2차 전도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바울과 동행하면서 빌립보라는 바로 윗지방인데 빌립보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큰 어려움이 있었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가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누가를 그곳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대행을 마치고 또 본교로 돌아가고 3차 전대행을 또 시작해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 누가가 다시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배 타고 그냥 바로 직접 시리아로 갔더라면 이 누가가 같이 합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순간 또 이런 속도나 소유나 또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돌아가게끔 하시고 거기서 또 의사 누가가 합류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누가가 늘 바울의 옆을 지키고 동행하면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함께하고 그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간순간 그런 일을 역사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는 헤어지기도 하셨다가 또 만나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떠올라온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니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혼자 능력이 뛰어나서 사도행전 전체가 바울의 한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늘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왜 가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왜 어려움과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바울은 왜 모르겠습니까? 에베소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을 왜 바울이 몰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가요. 감사할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을 맞아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기쁨과 평안을 그 어느 것도 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네. 바울은 늘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체험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은 이미 우리 속에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앞서가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누군가의 음모 속에 있는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참 평강을 누려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참단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하고 글 쓰는 것 하나하나 선한 영향을 끼쳐나오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러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사랑은 모든 손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